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곧 우리에게 주실 복이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약속은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약속들로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들을 믿고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그것이 열매가 되고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그 약속들을 자기 것으로 받아 누려야 될 그 사람들에게 오늘 마지막 이 메시지가 뭐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들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릴 그런 분들은 반드시 생각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누구이며 왜 이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이 얼마나 크고 존귀한 분이기에 우리가 이분을 늘 생각해야 될까,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이것을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알고 믿고 있는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레위 지파에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에 대한 신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그 유대인들로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4장 14절부터 이 말씀이 계속되었죠. 그리고 오늘 7장까지 왜 성경은 이 많은 분량을 예수님이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다뤄놨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을 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 긴 내용 중에 우리가 바로 알고 믿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7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7장 1절에 나오죠. 이 히브리인들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소홀히 여겼고 생각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제사장 하면 레위 지파 제사장들만 생각했던 것이죠.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참 신비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왕들을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의의 왕이라는 겁니다. 죄악된 백성들을 어렵게 여길 수 있는, 그리고 이 백성이 세상을 사는 동안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왕으로서 오신 그 분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누가 만났다고요?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전쟁에서 거둬들이는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치면서 당신이 바로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제사장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던 겁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는데 참 신비스러운 인물 아닙니까? 아버지도 없고요, 어머니도 없고 족보에도 들지 않는 분이에요. 그 혈연적인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는 분.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영원히 있을 제사장, 그분이 누구였느냐? 멜기세덱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날 때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만 생각했지 멜기세덱을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말했던 이 멜기세덱은 인물이 참 신비한 인물이듯이 왜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예수님과 닮은 꼴이었느냐 하면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출생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분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답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나사렛 예수라고 했던 것인데, 이 나사렛이란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이사야서 11장 1절 이 말씀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근본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난 인물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있었던 인물이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을 두고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더 중요했던 것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의의 백성으로 삼아줄 것이고 평안의 백성으로 삼아줄 것이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응했냐면 당신이 누군데?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큰 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지금도 계시고 다시 올 그분이다라고 계시록 1장 8절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멜기세덱을 생각해야 될 이유가 그를 보면 그를 생각해 보면 예수가 생각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이시고 이 백성을 평화롭게 하실 분이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제사장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소개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고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외치지 않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래서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가 노력해온 이 노략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느니라.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어떤 분으로 믿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의의 왕, 평강의 왕, 한마디로 구원자입니다. 이 10의 1조라는 의미는 뭡니까?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이걸 얻게 하신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인정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해 오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니까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믿음의 조상은 너희들과 같지 않았다.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10의 1조를 드리고 나니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레위 지파는 생업이었고 기업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나머지 11 형제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전쟁하고 벌어들여서 그 재산의 10분의 1을 가지고 오면 이 레위인들이 그걸 받아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레위인은 또 10분의 1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이루어진 거예요. 제사장이 커서 큰 분이 아니라 이들에게 복을 주실 하나님이 크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멜기세덱은 일반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 달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분이 크신 분이다.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드렸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합니까? 약속으로 축복을 하잖아요. 너를 통해 앞으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나올 것이고 너는 복의 복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와 너 후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그들이 알고 있는 제사장에 대한 직분은 당연히 그들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형제가 10분의 1을 취하라고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 따라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10의 1조를 냈는데 이 멜기세덱은 다르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만 최고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는 이 사건이 와닿지 않았기에 멜기세덱을 깊이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너희가 얻은 구원이 무엇이며 너희가 받고 있는 축복이 무엇이며 너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살아라. 그리고 그 복이 너희 것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다시 얘기하지 않습니까? 축복을 하는 사람은 높은 분이 낮은 자에게 하는 것이지 낮은 자가 높은 분에게 축복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곧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니 그분이 내린 그 복이 너희들에게 임하였으니 이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려도 죽을 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약속을 받고 산자의 증거를 받습니다. 믿음의 증거를 받았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이걸 받은 거예요. 예수를 통해 모든 약속들을 증거로 받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만날 때 이미 이 레위 지파 사람들 이미 태어나지도 않는 영원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제사장 멜기세덱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제사장 통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림으로 인해서 그 행위를 통해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로서는 뭡니까? 죄사함을 온전히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왜 이걸 얘기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짐승 잡아서 왜 제사를 했냐면 이걸 통해 너희가 하고 있다 보면 누가 올 것이다? 너희 죄를 위해 영원히 대제사장이 돼서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에 대한 약속으로 이걸 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제사 드리는 것에만 급급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순종은 믿음이에요. 예배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느냐? 믿음이다. 순종이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죄사함의 은총을 얻고 평안을 경험하고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것을 네가 정말 이 믿음으로 누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인데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일 잘 봐주실 거야. 내가 오늘 지켰으니까 벌 안 받을 거야. 이런 수준으로 예수를 믿는 분들이 계시더라니까요. 내 모든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분이 영원히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단번에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신 그 예수님, 가난에서 부요로, 아멘입니까?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과 좌절에서 소망으로 바꿔주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이걸 내가 믿고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